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시작한 창조는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성된 상태에서 에덴 동산과 우주 만물을 다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 맡기셨는데, 여러분 아내이긴 하지만 아담의 아내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를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아담이 지어줬어요. 또 그 많은 동물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더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동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셔도 되는데 동물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요. 왜 분담을 시키면서 이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 작품, 그 아담의 성능 테스트였던 거죠. 성능 테스트.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동물을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요해지고 풍성해지시고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레도 잡아주고 그 농장주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포도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벌레를 잡고 농약 치고 또 비료 주고 해서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스렸던 사람이 오히려 뺏겼고요. 행복했던 사람이 슬퍼졌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뺏겼을 때는 그 뺏긴 상태는 왜 그러느냐? 천국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원래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가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한 주는 그렇게 여깁니다. 2주, 3주 지나면 어때요? 무슨 일일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면서 그분이 주님의 손을 정말 놓쳤을 때는 안타깝게가 그지없죠. 자, 예수님은요, 저는 이제 자살이라든가 상담을 전공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살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자살을 하면은 자살할 때의 상태가 나와요. 그 상태가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장 멀리 있을 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어때요? 자꾸 비전과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보면요,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지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첫째 날 빛을 만들으셨거든요. 근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날이 넷째 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을 또 만들어? 한 첫째 날 만들었다며. 그 넷째 날 빛을 또 만들었네? 우리는 태양빛과 달빛과 첫째 날 만드신 빛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 같은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이 나오려면 태양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태양빛의 광합 성분에 의해서 이 초록 색깔이 나올 수 있고 칼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빛도 대단해요. 우리 예전에는요, 소독액 같은 게 나오기 전에는요, 어머니들이 항상 그랬죠. 행주 빨아서 널고 도마 씻어서 어디다 갖다 놔요? 햇볕에 갖다 놔요. 이불을 갖다 널어요. 어디다? 햇볕에 갖다 널어요. 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빛은 어쨌든 우리에 유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수술을 해도 레이저 수술 이런 게 많아요. 레이저가 빛이에요. 빛.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도 빛이 번쩍하면서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사진 찍혀요. 자, 우리는 이 빛이 이 세상에서도 빛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킬 때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도 신기하죠. 어찌 알고 내가 속도가 느린지 과속인지 다 알아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 다 알아요. 이 내비게이션은요, 원리가 그렇죠. 저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GPS로 전파를 내려줍니다. 그럼 내 차에 각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주면 이게 찌릿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그 위에 렌즈가 내 차를 아주 확대해서 아주 깨알 같은 이 차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잘못 가고 있고 잘 가고 있고 다 알려줘요. 신통방통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만들고 이렇게 GPS로 내비게이션을 만든 이게 사람입니다. 똑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똑똑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빛입니다. 빛. 그 빛은 생명의 빛이지 해와 달과 별처럼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구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도요, 이 빛은요,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 태양빛, 달빛을 전기다마에 나오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이런 빛도 유익하지만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인간이 태어남이 아름답다면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의 모습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어두워하지 아니하고 빛이 비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쪼여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는데 이해가 팍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하 그러실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있었고 주변은 웃고 있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웃고 있었고 주변은 울고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태어날 때 나만 울고 다 웃었대요. 죽을 때 나만 웃고 다 울었대요. 예,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생을 잘 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웃고 주변은 울었다고 하는데 왜 웃을까요? 죽는데 왜 웃어요? 예수 믿는 자는요, 죽을 때도 아름다워요. 태어날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게,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꽝이에요, 꽝.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부인이 있든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그 끝까지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 보면요, 오직 혼자거든요. 혼자인 상태에서 그가 예수를 충만하게 믿었던 분은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편안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공포.
도대체 임종 앞에는 무엇이 보이는지 새파래져요, 얼굴이. 심하면요, 몸부림을 얼마나 치는지 병원에서 매나요, 매나. 막 용을 씁니다. 숨을 깔딱깔딱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요, 정말 보기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모습은 웃는 모습이 아니에요.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았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악전고투를 누리진 않을 거예요. 얼굴은 편안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피부도 하얘요. 몸도 부들부들해요. 젊은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분을 막 차에 싣고 그러고 다녔는데도요, 야, 사람이 돌아가시면 진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보면 알아요. 보면 얼굴이 파래요.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셔도요, 이렇게 꼬부라져요.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뼈를 부러뜨려요. 관에 안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요, 다 제자리 가요. 진짜 희한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지막도 아름답죠. 태어날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떠날 때도 아름다워요.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분에게만 한정된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는 분은 죽음은 공포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아글아글 씁니다.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의 임종을 보는데도요, 제가 멀리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믿음의 손을 놓친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안, 공포, 막 얼굴이 막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요, 찬송가 2곡도 안 불러요. 한 곡 불러요. 그가 평상시 좋아했던 그런 찬송 한 곡 부릅니다. 용을 쓰고 침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난리를 치던 분이 찬송 2곡쯤 부르면 조용해져요. 주님의 손을 놓쳤던 손을 다시 잡은 거죠. 그 즉시로 얼굴은 편안해집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은요, 얼굴이 편안해요.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숨이 막 들쌈날쌈하고 막 지켜보는 것도 괴로워요. 얼마나 용을 쓰다가 결국 돌아가시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망자 아무개 이렇게 써놔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요, 천국까지 가져가요.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렇게 막 용을 쓰던 분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찬송 2곡 불렀는데.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이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이거예요. 주님 손을 놓쳤는데 그 순간에 가버리면 지옥 가요. 주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안정감을 주는 거죠.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지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앞집에 맡겨놓고 시장을 갔어요. 그리고 애기 좀 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갔다 오면 애기가 그동안 깨갖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앞집 엄마가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달래보는데 아니요, 한번 성이 나갖고 병이 날 정도로 울어제낍니다. 이 아이는 장난감 줘도 안 돼요. 먹을 거 줘도 안 돼요. 돈 줘도 안 돼요. 업어줘도 안 돼요. 근데 엄마가 돌아왔어요. 아이를 딱 안는 순간 아이는 뚝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묘책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품에 안겼을 뿐인데 아이는 안정감을 찾은 것이죠. 안정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군인이 60만이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57만 정도라고 해요. 군인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가 국방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예산을 다 하잖아요. 677억 7 뭐라고 하더만요. 뉴스에 나왔어요. 1년 동안 쓸 예산이 벌써 딱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국방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국방비 예산은요, 그 많은 군인들 먹이고 입히고 월급 주고 다 하는데 무기 사고, 그 비용이 사실은 안전비 아닙니까? 안전비.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고 우리 백성들, 국민들 안전하게 하는 비용이 국방비 아닙니까? 안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라마다 자기네 다 군인들이 있겠어요.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안정권은 어디 있느냐?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평안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안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뜻대로 믿는 사람은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은 어디서 찾느냐?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찾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우리도 빛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빛을 창조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빛을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용도삼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빛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빛은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빛이다,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이 비유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빛이 가까이 있죠.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돌 다니면요, 맨 앞에 회장님이 라이트를 들고 가요. 등잔을. 그러면 뒤에서 한 5, 60명이 줄줄줄줄 산을 따라 올라가요. 그럼 뒤에 가면요, 어두워요. 근데 회장님 졸졸졸 따라가면요, 잘 보여요. 여러분, 빛은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많이 쪼이는 자일수록 그 인생과 길이 밝습니다.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분에게서 계속 발광체이시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살아도요, 다 불을 끄면 깜깜한데 안방이든 거실이든 한 군데만 켜놔도 어스름하게 다 다닐 수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 근처에만 가도, 예수님 가까이만 가도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두울 때 병이 들어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요즘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몰랐는데 그게 여러분 의외로 너무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기절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용쓰고 애쓰더라고요. 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요, 빛에 가까이 가면은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주님께서, 어둠하고 주님은 싸우지도 않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그냥 주님만 모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전기불 켜봤잖아요. 아니, 깜깜한 물 몰아내고 불 켜나요, 우리가? 깜깜한 물 몰아내고 전기불 켜지 않아요. 그냥 전기불 켜면 어둠은 즉시로 떠납니다. 예수님은 빛이래요. 여러분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되었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 천국이겠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가,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두운 부분을요, 집중적으로 빛을 쪼여야 됩니다. 그래 그 어두움이 밝아집니다. 빛이 일어나야, 빛으로 일어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두려움과 어둠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참 진리는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계속 어두움에 있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쫓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1년, 2년, 3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만이 작용이 돼요. 그 작용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요. 고대 그 발굴하는 사람들이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미이라를 발견했어요. 미이라. 애굽에서 미이라를 발견했는데 주먹을 꽉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펴봤더니 미랄이 들어있대. 미랄. 그래서 이제 실험해 보느라고 이 미랄이 3000년이 지났는데 이 미이라의 몸에서 나왔는데 이 미랄이 한 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어봤대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한 줌은 3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었지만 이게 뿌려졌을 땐 죽죠. 싹을 내야 되니까 자기는 죽어요. 근데 거기서 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땐 아무 작용이 안 일어나요. 예수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돼서 들어오시면 삶 전체에서 영역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그 향기와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맛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술을 들이부은 사람은요 옆에만 가도 다 알아요. 냄새나요. 담배를 계속 뻐끔뻐끔한 사람 옆에만 가도 냄새나요. 담배, 술 그냥 내가 안 먹어도 내가 안 피워도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냄새나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멀리 있어도 알아보잖아요. 운전할 때 술 취해갖고 아니면 졸음운전하고 금방 알아요. 비틀거려요 차가. 그러면 뒤에서 운전하면서 조심하죠. 저 차 빵빵빵빵 막 깨워줍니다. 음주운전하면 비틀거려요. 사람이 술 취하면 비틀거려요.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요.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내 안에 넣었다면 당연히 빛이 나오죠. 예, 다 알아요.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주변도 알아요. 성도들이 어둠이 있다면 빛으로 나오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쪼이면 돼요. 지금이나 전자레인지가 빙글빙글 돌아가죠. 옛날에 나온 건요 서 있었어요. 우리 처음에 산 금성 전자레인지 돌리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요 돌려 꺼내서 뒤집어줘. 고구마 찔 때 개가 안 나요. 그 다음엔 잘 나왔어요.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도니까 이 전자파의 그 빛이 골고루 쪼여주니까 이제는 내가 뒤집어주지 않아도 다 익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수동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어둠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이 있다면 옛날에 거적대기 같은 거 우물가에서요 장마철에 확 들치면은요 해가 떴어도요 와 콩벌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쏜살같이 쫙 어디로 가버려요. 걔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습한 걸 좋아해요. 빛이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마귀가 병마가 예수 빛이 쫙 쪼여지면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그 콩벌레가 막 차차차차차 있으라 그래도 안 있어요. 햇볕을 싫어하나 봐요. 벌레는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장마철에 막 많습니다. 마귀가요 장악을 하고 막 토실토실 살찔 정도로다가 집안을 어둡게 만들고 괴롭혀요. 저는 2년 동안 밖에 한 번도 안 나온 아주머니 전도한 적 있잖아요. 고개 팍 숙이고 전기불도 안 켜요. 남편도 자식도 다 직장도 좋고 집도 지니고 살고 돈도 있는데 아주머니가 병이 든 거예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가지고서 집사님 여기 좀 가봐. 그래서 왜요? 이 아줌마가 예전에 돈 벌고 잘 다녔는데 2년째 집 밖에 안 나오는 폐쇄 운동형이 됐어. 왜요? 모르지. 병원 가도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와 집에서. 그럼 어떻게 가요? 문을 열어줘야죠.
아이고 대문인데 밑에서 이렇게 열면 열린다고 알려줘요. 자기는 이제 부동산 하니까 바쁘니까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저더러 가래요. 그리고 전도하러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계세요? 계세요? 대답도 없어요. 계세요? 실례해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문 다 열렸더라고요. 개만 짖고. 개도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루도 단독주택이니까요. 마루를 거쳐서 안방에 계세요? 그러니까 깜깜해. 어머, 장롱 옆에서요. 의자 놓고요. 딱 이러고 앉아있어. 내가 더 놀랬네. 얼마나 놀랬게요. 불을 켰더니 불 꺼야 불 꺼야 이래요. 불을 싫어하더만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불을 싫어해요. 아줌마 왜 이렇게 불을 끄고 계세요? 누구예요? 부동산 아줌마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전화해놨다던데 저 보낸다고 했다면서요. 이래요. 말도 잘하고 또롱또롱 말도 잘하시는데 왜 안 나와? 아주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어째요 저째요. 야, 희한한 병이 다 있다고. 걸어보니까 잘 걸어요. 식사도 잘하세요. 아니 근데 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나 얼마 전까지 직장 다녔던 사람이에요.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고쳐요. 예수 믿으면 금방 나요. 에이씨, 병원 가도 안 되는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돼요. 이래요. 참나.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 그럼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해봐요. 그래. 우리가 약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불길 같은 성신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딱 맞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그냥 싫다고 막 불 끄라고 막 그러더니 3일을 갔더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약속하다 좀 늦었어요. 부동산으로 전화 왔더니 나중에 들으니까 왜 오늘은 안 온대? 그리고 왜 오늘은 안 온대? 진짜 수태 예배 드리러 다녔네요. 그리고 우리는 끌어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나왔노라 교회를 왔노라 승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약을 줬겠어요? 가서 꽝꽝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빛의 예수가 오시니까 어둠이 어디라고 있어요. 콩벌레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는 거죠. 즉석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몇 날 며칠 한 일주일 예배 드려야 떠나는 것도 있어요. 한 열흘 걸리는 것도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또 그래요. 그 신기하니까요. 그 아저씨가요. 그거 이상하네. 희한하네. 우리가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가더니 어떻게 나온대. 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까지. 빛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비춰주기만 하는데 별일을 다 해요. 빛의 사자는요. 어둠을 물리쳐요. 여러분 삶 속에 병이 들거나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건 어둠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둠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럼 더 매달려야죠. 더 많이 매달려야죠.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설렁설렁 오셔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환자 수태 고칩니다. 우울 자체가 어둠이거든요. 빛의 사자가 가면 어디라고 있어요? 죽어 죽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전기불을 밤에 킬 때 어둠을 몰아내고 전기 켜냐고요. 내버려 둬요. 그냥 우울증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버려 둬요. 폐쇄증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공포증 있으면 있는 대로 내버려 둬요. 괜찮아요. 어쨌든 이거 우리 삶을 괴롭히는 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전부 어둠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 그 빛이 해와 달과 별,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이 참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해결 보지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병 들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도 못 고쳤는데요. 그분이 안 받아들인 거죠. 예수가 들어가시면 그럴 리가 없어요. 노인이 되셔가지고서 노화는 어쩔 수 없어요. 노화는.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그 연세에 따라서 좀 편찮으실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2930명의 출연진이 나와요. 2930명을요, 전부 중요하게 이렇게 주목했다면 성경책이 이게 짧죠, 모질하죠. 근데 성경은 2930명의 얘기를 다 다루지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주님의 빛을 많이 비춘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예수와 연관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었으므로 여러분도 빛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예배를 드리든 작정기 들어가든 여러분이 막 성경을 읽으면서 좀 더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그 어둠도 빛으로 인해서 말라지고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하고 빛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끔 저한테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선악과 먹었다고 내쫓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치사하시네. 하나님이 내쫓고 싶어서 내쫓은 게 아니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햇빛도요, 뚫어져라고 해를 쳐다보면 내 눈이 멀지 해가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죄가 전염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우리 생각해서 내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오염되기 전에는 다 깨끗하니까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죠. 근데 죄를 져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더 억울한 건 우리들이에요. 아담 하와 때문에 DNA가 내려와서 우리는 그냥 죄인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누가 해주셔야 돼요? 만드신 그분이 해결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셔요? 빛 대신 예수, 다시 생명의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몇 살까지 살면 죽어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사는 걸 가슴 아파합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모님 자기 자식이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아파봐요. 미워집니다. 미워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십니다. 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벌벌 떨어요? 남의 자식은 벌벌 안 떨고요. 내 자식은요 피 쏟아서 낳기 때문이에요. 피 쏟아서. 더 나가서는요 예수님이 피 쏟고 6시간 동안 그 젊은이의 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 피하고 바꿨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들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려고 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믿음은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그늘진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 고쳐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는 이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아이는 기먹고 벙어리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 벙어리 되고 기먹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이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세요. 아무것도 원하고 조건 없지만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도 공짜예요. 믿음만 있으면. 왜 어쩌자고 안 믿어가지고 구원도 못 받아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교회 밖에 수두룩합니다. 왜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냐고요. 공짜인데.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내가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저절로 신음이 나와요. 의식하지 않아도 신음이 나와요. 아프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만큼 애절하리만큼 신음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을 찾아봤냐고요. 그렇게 찾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은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엄청난 그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 하는 것처럼도 못 나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로 빛으로 일어나라 하셨고, 두 번째는요,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이래요. 제주도처럼요, 돌로 이렇게 막아요. 돌로 이렇게 막고 문이 없어요. 가보면 짐승떼를 막느라고 이렇게 딱 울타리를 해요, 돌로. 그럼 양을 이제 밤 되면 양 다 뜯어먹고 이제 풀 뜯어먹고 집어넣어요, 목자가. 그 다음에 목자가요, 거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거기 누워요. 문이 없었는데. 그 누우면, 목자가 누우면 그게 그 문이야. 목자가 문이에요. 목자가 누우면 문 닫힌 거고요. 목자가 일어나면 문이 열린 거예요. 근거가 없는 소리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그런다니까요. 낙타도 그렇게 해요. 다. 문에는요, 문지기는 누구냐면 거기서 늘어지게 주무셔요, 목자들이. 목자가 문을 지키는 거예요.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목자가 있으면 다 지켜주거든요. 근데 목자가 문이래요. 나는 양의 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 양이에요. 그럼 양은 목자 없으면 죽어요. 그럼 왜 죽어가요? 목자 없이 살았으니까. 목자가 일어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들어가려면 목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오라. 양은요, 모든 게 부족해요. 둔하고 무기도 없고 뿔도 없고 단 하나 조금 발달된 게 있다면 청력. 듣는 것만 좀. 눈도 나빠요. 앞에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죽어. 자기도 안 보여요. 근데 귀는 잘 들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기독교는 쉐마죠.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기독교는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는 거에 치우치면 막 샤머니즘적으로 빠져가지고서요,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번쩍번쩍 멋있죠. 그러고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내가 목자다 그랬는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자가 문이 되어 주셔갖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도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빛으로 오셔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요. 살아. 이게 화초도요, 포인 저를 주셔갖고 저도 제 방에 하나 있는데요. 제 방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요, 저렇게 빨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햇빛에 갖다 놓으면 또 색깔이 나와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시들시들해져요. 빛이 없으면 퇴색되어 버려요. 변색되어 버려요. 우리의 삶에 활기차게 살길 원하신다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강력한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몇 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찌그러지게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힘차게 다니느냐. 왕년에 우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구역장들이 빨간 가방 줘갖고 다 똑같은 거 들고, 구역장님들이 교회 다 세우는 거예요. 걷는 거 보면요, 머리는 앞에서 가고요, 엉덩이는 저 뒤에 있어요. 늘 바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바빠서. 그 결과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주님의 빛을 많이 쬐길래. 새벽 예배 끝나고 막 해가 막 중천에 막 떠오르면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햇빛은요, 해지만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발광시켜 주셔서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반사체가 되어서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지역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비춰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에? 어두운 곳에. 혼자 힘드니까 같이 비춰주는 거예요. 혼자 살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럿이서 막 으쌰으쌰 같이 예수의 빛을 비춰주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내 성격에 힘들어도 손을 내밀면 잡고, 대화를 붙이면 말을 교제하고 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리신다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풍성해질 때까지 계속 제공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그 문이니까 쑥 들어가셔서 마음 놓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문인데 문 밖에 있으면서 맨날 뭐 달라고 기도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확신이 왔을 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병들었든 뭐 사업이 망했든 어려움 속에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생명의 빛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록펠러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대요.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록펠러 그 당시에 부자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평생에 어머니가 유언한 유언을 지켰다고 해요. 첫 번째, 어머니의 유언에 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받들어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원금을 구별해라. 네 번째,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으로 앉아라.
5번째, 매일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6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하라. 7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 록펠러가 낡은 성경책과 더불어 이렇게 유언해 준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에 옮겨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돼요. 교회를 950개 세우고 병원 세워, 학교 세워, 전 세계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 밥 대줘. 록펠러는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의 발자취가 아주 뜻깊습니다. 우리 록펠러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내년에는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시작하시고 빛이 쪼여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지금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요, 주 앞에 나오질 않아요. 주님을 모셔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록펠러도 40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그는 생명이 다시 연장되어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 모든 혜택을 입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빛의 영향력을 받게 되므로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구해도 구해지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가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